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 장차 종말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다. 또 이걸 가지고 신천지에서는 자기네들 교회 와야 그 신천지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교인들이 배교했잖아요. 기독교를 떠나게 됐잖아요. 왜 떠났는가? 핍박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면은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겁니다. 목사님의 유고로.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생활이 잘못됐습니다. 신앙생활이 잘못되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성령의 공동체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세속으로 나간 겁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나 기독교인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때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져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인 줄 안다. 그래서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참된 신앙생활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이 되지 못한다. 종교적인 짐을 지우게 된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지 않는 종교적인 짐까지 지고 허덕이다가 이게 아닌가 봐 이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자유를 줬는데도 우리가 이래 믿어도 되나 해서 다시 종교적인 억압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은 안타깝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선입견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다. 우리의 선입견이 천국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겸손해서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고 진리의 복음에 들어가야만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자역학으로 본 신앙생활, 양자역학으로 본 교회와 종말, 소책자 해줬지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시 읽어보세요.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리학자라면 현대에 두 태양이 있잖아요.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존 뉴턴은 인과율이죠. 원인과 결과가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우주 안의 법칙을 발견해냈는데 그것에 선입견에 있었던 아인슈타인마저도 양자역학의 문을 열기는 열었지만은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물리학, 고전 물리학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불확정성. 또 하나는 뭐냐면은 관측하면은 입자가 되고 관측을 안 하면은 파동이 되는 존재의 유동성. 그래서 아인슈타인마저도 신은 주사위 노릇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달을 쳐다보지 아니하면 달이 없어지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양자역학의 미시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은 양자역학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양자역학을 몰라도 양자역학의 세계를 인정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모든 것이.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신앙의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복음 앞에 서세요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 매여 살아요. 그죠? 휴대폰 사용하면 되는데 파말말을 통해서 내 뜻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삶 속에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그래서 지동설 주장하는 사람을 사형을 시키고 이랬다고. 그래서 기독교가 잘못됐다. 아니,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지동설도 우리는 코페니쿠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1700년 전에 이미 기원전에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왜 참 자유함이 없는가? 전부 구원을요 장소적 이분법으로 생각해요. 이 땅은 죄악된 세상이고 저기 천국에 가면 좋은 세상이 있을 거다. 뉴턴이 이 물리의 세계 속에 만류 인력이 적용받지 않는 진공의 세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고통스럽지만은 종교생활 잘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상받아야지. 여러분들 안 그래요? 대부분이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힘이 들면서도 천국 못 갈까 봐. 제가 어릴 때에는 주일학교에서 천국 가는 계단이 있는데 주일 한 번 빠지면 계단이 하나 빈다네요. 그래서 2개 빠지면 못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절대시하고 거기 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일 성수는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쉬는 사람이 아니다. 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똑같은 삶이지만은요, 완전히 달라요. 일하기 위해서 쉬는 사람은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에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도 즐겁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교만한 것, 내가 본 게 다고 내가 경험한 게 다라고 생각하고 고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장소가 아니에요. 새라는 것을 말할 때에 소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갱신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로워져요. 이 땅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래 되면은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 기다려져요. 이런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첫째는 소멸, 죽으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새로워진다.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그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줄 때 받아들여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소망을 가지게 하고 사랑을 하게 한다고요.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워져요. 장소가 아니고 통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도요, 천국은 장소라는 개념이 선입견으로 탁 있으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인슈타인과 같이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생각하니까 겁이 나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지옥은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단순히 종교생활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에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세요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의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제가 성경옥 권사 어머니 장례식에 가서도 이런 설교를 했지만은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 있어요. 이미 죽으면 그걸 우리가 확정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지옥과 같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르심, 옛날 교회가요, 태양이 지구를 향하여 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대다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건 교회가 생각을 잘못한 거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지. 창세기 1장 1절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지옥을 경험하는 게 뭡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전부 지옥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염려가 기대가 변하면 천국이 되는 거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못 풀어가지고 늘 그래 있는 사람들, 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지. 그래서 거기에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픈 것이 없고 만물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잖아요. 물은 얼음으로도 존재해요. 물로도 존재해요. 수증기 기체로도 존재해요. 우리의 존재 양식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이 되면은 고정되는 거예요. 고정. 얼음이 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딱 고정이 돼가지고 지가 보는 게 다고 자기가 경험한 게 다고 점점 늙어가면서도 꼰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때는 하고 뭘 하는 사람 보면은 전부 얼음 상태. 그런데 거기에 열이 가해지면은 성령이 가해지면은 얼음이 점점 녹잖아요. 얼음이 점점 녹는 게 녹아내는 게 내가 점점 늙어가면서 내 몸이 점점 쎄하여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에 슬퍼 안 하지. 그러면은 늙어가면서 그래서 얼음이 물이 되어져 가면은 그만큼 유연해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기운이 내 속에 사랑의 기운이 은혜의 기운이 싹 스며들면은 유연해져요. 예수 믿으면서도 늙어서 지 고집이 탁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참 이런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물이 또 열이 더 가해지면 수증기가 되면 완전한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노자는 상선약수라 해가지고 물과 같은 인생이라 해가지고 물은 어느 용기에도 다 담기잖아요. 자유함이잖아요. 노자보다도 못한 설교를 복음이라고 전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교인들이 가끔 저에게 목사님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인데 딱 고정된 관점으로 정형화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저래도 되나 싶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딱 지 고정으로 성령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은 그러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잖아요. 뭔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듯이 너희들이 부활한다. 그러고 난 뒤에 또 뭐라 그래요? 부활 후에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 되는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이 성경에도 있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고정해서 말해버린다. 죽은 몸,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상태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떠나니까 슬프다. 전부
세속의 사회적인 통념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요. 부활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번데기를 보면서 나비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번데기가 없어지고 나비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번데기가 변해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번데기와 같은 존재에서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나비와 같은 그런 아름답고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하는 이유도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데. 그런 걸 가지고 제가 그러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른다고. 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력화되게 된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을 무력화하기 위한 거예요. 세상의 말씀 안 듣고 세상 살면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늘 사회적인 통념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그게 다 사탄이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력화되어지는 시간. 사탄의 기능을 전혀 못하게 하는 것. 멸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사탄을 실업자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런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교리와 사회적인 통념이나 종교적인 규범을 선포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사탄이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는가? 무속신앙부터 버려야 돼. 병들게 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유한성을 통해서 지배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나 천년왕국 때 말했잖아요. 우리의 유한성이 뭐예요? 지식의 유한성. 다 몰라요. 그런데 그 유한성을 우리가 사탄이 하는 그걸 극복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유한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피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탄이 교회에 역사하는 건데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말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요. 사실은 하나인데도 해석이 그런 게 무력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저지난주 설교할 때에 내피셜을 하지 못하도록 그게 사탄을 실업자로 만드는 것이고 사탄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신앙생활인 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규범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말해버리고 이해되세요? 요거 이해해야 돼요. 사탄은 인간의 유한성을 가지고 항상 역사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줄 알지만은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사랑의 유한성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그런 유한성이 다 사라져버려요. 얼음에 고정된 게 사라져서 물가 되고 물이 기체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자유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 빨리 죽기를 바란다 하니,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고정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장례식이 안 오니까 못 들었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보면은 좋았다가 또 미워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뭐 풀렸다가, 이 세상에는 물과 같은 유동성이 있어요. 그 유동성이 고정되는 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고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질 때에 이 땅에서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 미운 사람도 나중에 좋아지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운 상태로 죽어버리면은, 죽음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미워서 밥 못 자는 그 괴로움이 고정이 돼서 계속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지배와 예수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자기가 어떤 사람을 도구마에 넣어가지고 고정해서 죽으면은 그게 그대로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도 매인다고. 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용서해서 화해가 일어날 때의 그 기쁨이 죽은 이후에는 그대로 고정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회개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저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을 자기 생각으로,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선악으로 판단을 잘 안 해요. 그건 그 사람의 캐릭터고 특징이고 행동이지. 성질이 급한 게 나쁜 겁니까? 캐릭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사실에 대해서 나 쉽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정관념으로 보거든. 그런데 저는 또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한테 뭔가 옛날에 어떤 행동 하나 가지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 거라 생각해가지고 늘 그렇다고 생각.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도 지 혼자 그래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하고 화해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옛날에 그것이 탁 매여가지고 절대로 화해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마태복음 18장에 그래 말한다고. 내버려 두라. 여러분들 속에 미움이 사라졌으면은 그것으로 된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용납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생각할 거다 이러거든. 한번 말해보고 그래도 안 듣거든. 또
몇 사람하고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안 듣거든. 내버려둬라. 그 억지로 풀 것도 없어요. 내가 먼저 풀리면 되어져요. 그 풀리려면은 죽음 이후에 영혼의 세계를 지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왜 선악을 판단 잘 안 하고 옛날에 어떤 것 때문에 오늘 미워 안 하는가 하면은 영혼으로 보거든요. 지금은 요놈 요 때문에 막 미워 죽겠어요. 손해보고 나에게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것도 추억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영혼의 세계에서 유한의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걸 말해주는 게 설교예요. 오늘 여러분 참 우리가 그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고통당할 때마다 주님의 재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걸 땡겨서 사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두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선과 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쁘고 좋은 거 없어요. 아디아 포라요. 또 그리고 옛날에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오늘 내가 괴롭게 살지 마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나는 풀고 싶은데 저 사람이 안 하면은 또 그때 당신이 말이지 이런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억지로 풀라고도 하지 마세요. 내가 풀었으면 된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에 있으리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깊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었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었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엉글 마음으로 이렇게 웃기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되는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많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다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고 서 있네.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된 믿음의 권속들과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지배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 코에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고 마는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무린 인생이 기체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